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한낱게 놓으면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주 시간에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의 중심 요소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에 대하여 명확하고 흔들림 없는 이해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되어야 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군가?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하나는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쥐어짜서 이해하는 것과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를 주셔서 사람으로 알게 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쥐어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은 올바른 정답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만이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계시 의존 사상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모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에 관한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당연히 질문을 하게 돼 있고 또 이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면 그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으로 신을 상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신을 조직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배 안에서 신을 상상하는 것 이걸 보고 신을 조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을 조직하다 그러면은 무슨 형상을 가지고 각을 뜨고 돌멩이로 새겨서 하나님을 만드는 걸 보고 신을 조직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신의 조직은 마음속에서 신을 상상해내는 것을 보고 신을 조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이나 4절이나 혹은 신명기 28장 14절에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을 여러분에게 있게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은 그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니까 그 신들 중에 한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이렇게 말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사람은 얼마나 많이 왜곡하는지 몰라요.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에서 신을 조직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네 마음대로 신을 상상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한다는 말이에요.
가르쳐 주면 주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상상해내요. 그러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사람의 상상으로 조직되어지거나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그 주신 대로 생각해라. 듣다 보니까 쉬워요? 어렵죠? 복음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신 그러면 이거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그 말하는 게 아니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람 마음에서 지어내지 않고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만약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존재하는 신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존재해요.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지 않고 조직하지 않았는데도 존재하는 신, 그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신.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모든 신은 한 분, 유일하신 신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이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어려워요. 사실 이해하기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유일하신 천지 창조주시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 신 말고 여러 신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서 생각하지 않은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다른 신을 조직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내 마음에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사람은 인구가 80억이면요 신이 80억 개예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이슬람을 믿고 기독교를 믿고서도 하나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람 마음에서 조직하는 신은 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바르게 여러분 하나씩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가다 보면은 무엇이 바른 신앙인가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존재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더란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을 몰라요. 존재하심에도 모르고 있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관여하고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세상을 섭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분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관계가 있었지만 우리 입장에서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우리는 다른 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어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해서 지어낸 분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있었던 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지어내고 있는 분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신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신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대로 신을 상상하거나 조직해내면 그분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생각하기조차 어려워요. 기독교는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가 얼마나 어렵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말을 했다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장 1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역사했어요. 교회는.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 말씀이 역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공동체여야 되지.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이성이 생각하고 움직이고 판단하는 공동체면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제가 왜 기독교가 어렵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늘 드리냐면은 굉장한 지적 수준을 갖지 않고는 기독교를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아무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걸 말 안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기 얼마나 쉬웠어요? 눈 떠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자연히 교회 나갔고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인인 줄 알았죠. 그렇게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존재하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그 존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조직되어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계시, 이걸 보고 계시라 그래요. 그러면 그 계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계시를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를 초월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종교 생활인데 이거부터가 어려워요. 기독교를 여러분은 쉽게 이해를 해 왔었잖아요. 아, 내가 믿으면 돼. 교회 나가서 제사를 지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 생활이었다고 수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인가?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역사하고 나를 끌고 가고 나를 예수 믿게 만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였는데요. 그렇게 하려니 너무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쉽걸랑요. 왜? 나를 내려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가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잖아요. 이웃과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몰라요. 그럼 모르면 내가 저 사람과 관계 맺을 수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아. 더군다나. 그럼 어떻게 관계를 맺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죠. 내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요. 내게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 분도 아니요. 내가 느낄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셔야만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기적적이냐고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와,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것이 참 믿음이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간다. 그걸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을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했더니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성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냐면은 내 지혜와 지식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계산하고 판단하고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렵더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포기해버렸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구나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희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렸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1시간 동안 떠드는 이야기는 다 그냥 헛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야 되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복음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 고린도 전후서, 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가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새벽마다 그 말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서 맨 마지막 장 5장 맨 마지막 절에 지금 하고 있어요.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그게 교회더라. 바울도 그래서 자기를 내팽겼었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복음이 역사하고 교회는 복음과 성령이 역사하는 단체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다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다 자기가 믿으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신앙이 나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쓰였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말은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을 전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믿게 하기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전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앞에 하나님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사람은 스스로 믿을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주셔야만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두 부류의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두 부류. 어떻게 사람을 믿고 있는가?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이 믿어준다? 그러면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닌가? 근데 그 전에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지고 조직되어지고 생각되어지면은 그건 신을 만든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렵죠? 구분하기가. 참 하나님과 거짓 신을 구분한 게 이게 구분인데 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관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설명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뭔가 하나님의 생각을 만들어내면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드는 신이 되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성경은 늘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 보여주셔야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그렇게 말씀이 들려올 때요. 하나님 내가 당신이 누군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어야 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야 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야 되겠고 이런 의식이 여러분에게 드러나야 되지. 아,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알아지면은 그 잘못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늘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네 마음대로 만들지 마라.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라.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신명기 28장 14절이에요. 매일 우리가 읽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있어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세상에 떠있는 다른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거 하나를 어떻게 기독교가 구분할 거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 가운데서는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서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없다.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닐 수가 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딱 못 박아놓고 계속 추진해 나가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지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전파되어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분을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생각, 내가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생각,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어야 돼요.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 속에, 꿈 속에서, 환상 속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해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보고 싶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싶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다 알고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도덕적이고 훌륭한 분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라고 막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참된 예수입니까? 아니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지. 여러분이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구속하신 하나님, 복음을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을, 그분을 여러분은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만나고자 하는 생각이 조금도 없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세상을 편안하게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잘 살고 있다. 위험스럽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항상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왜?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여러분은 확고하게 아는 날, 그날은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두 부류 사람 중에서 참 하나님을 진리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과 하나님을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직해내는 사람과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수년 동안 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과 나타나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두 부류의 사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부류의 사람인데, 먼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긴 했으나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요, 다른 사도가 와서 복음을 왜곡시켜 가르치니까 금방 넘어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난 사도가 말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더니 다른 사람이 오니까 그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속닥 넘어가 버렸어요. 귀가 얇아서. 그러면 지금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귀가 얇다 그랬죠. 그 판단을 누가 했어요? 믿고 안 믿고 판단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도가 말한 복음을 내가 믿었어.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니까 그 복음을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냐면은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행하시고 의를 행하셨다. 그리고 너희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행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은 소용없다. 예수를 믿기는 믿대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되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고는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닌데 뭐가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똑같잖아요.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며요. 그런 사람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주 큰 교회 목사 한 분이 그랬죠. 어떻게 뭐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방법은 다 여러 가지 다양해.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게 중요한가? 그 믿는 방법이 중요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믿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상당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거니까 받아들였겠죠. 또 예수 믿게 하니까 또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율법을 다 행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들은 맨날 교회 가가지고 회당에 가가지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의로운 삶을 살고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행동도 하지 못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자유인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지식이 오니까 그걸 쉽게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가 예수 믿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돼서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죠? 성도 자신이 판단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하고 판단하게 하시고 나를 하고 믿게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맹비난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제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생각에는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뭔가 뚜렷한 한 가지 목표가 있어야 될 거예요.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목표. 그게 뭔가?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조직되어지고 생각되어진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이 믿어져야만 된다. 말씀이 역사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하고 종교적 행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비참한 인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 아니겠어요? (1948년 5월 13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옛 이스라엘 땅 주인들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회복하여 독립한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모두 성취하여 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므로 2000년 동안이나 온 세계에 흩어져서 혹독한 고통을 자자손손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곧 복음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들이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2000년 동안 자자손손 고통을 당했습니다. 곧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었다가 변질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에 누가 역사하지 않았나요?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들을 때
이게 획기적인 거고 새로운 거야. 이 논리가 참 좋은 것 같아. 내가 믿으면 좋을 것 같아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인생에 잘 풀린데, 예수 믿으면 병에서 낫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한참 믿었지만 병도 안 낫고, 잘 풀리지도 않고, 어려움만 계속 가중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버리지. 안 그러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로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막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되는 줄 알잖아요. 갈라디아 교회하고 똑같았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방언도 받으라, 뭣도 받으라, 신이 은사도 받으라. 이게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를 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잖아요. 요한서신에 요한일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그랬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두 가지예요. 신앙의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기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행하심으로 의를 이루셨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예요.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두 번째,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되는 지식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사고 속에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역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율법을 다 행하심으로 의를 이루셨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죠?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이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 예수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공부하는 시간에 잠깐 동안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사상이, 그 사고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어야 된다. 사람들은 두 부류 신앙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때 이 기준이 되는 말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과 이를 견지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신앙인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 명확하게 눈으로 들여다 보일 겁니다. 이 말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들여다 보여요.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그리로 차는 자가 많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게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엄금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 사람의 모습을 뭘로 알 것이라? 열매로 알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열매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열매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선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선택된 사람의 행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행위가 뭘 드러낸다고요?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이는 그 사람의 행위는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이게 옳은 게 그런지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누가 판단하죠? 객관적 다른 사람이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객관적 판단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을 판단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신명기 28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땅의 모든 백성의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제가 왜 신명기 28장 10절에 있는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자꾸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깊고 놀라운 사고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열매가 아닙니까? 행동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교회에서 1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슴에다 손을 딱 얹고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일생을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그리스도인 같다라고 판단을 받은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 착하고 성실하고 좋아. 착하고 성실하고 좋으면 어떤 사람이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드러내고 있죠?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 같대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있어서 복음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복음적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모습이 보일까봐 여러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나기 위해서 사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교회가 이게 지금 완전히 상실해버렸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도둑질만 헤쳐먹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맨 외국에 돈이나 빼돌리는 사람들로 보였어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을 끌고 가가지고 1인당 돈 1,000만 원씩 줘가지고 999만 원씩 줘요. 공항을 다 입국 비자 신사 통과하면 그 돈을 다 걷어요. 다 걷어도 보니까 막 수억이 나와, 수십억씩이야. 한 번 100명 데리고 가면 10억씩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짓을 교회가 헤쳐먹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게 큰 교회가 그 짓 해가지고, 거기다 그 나라에 가가지고 병원 짓고 그랬잖아요. 이게 교회가 하는 짓이냐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디 드러나냐고. 숨기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간질하고 말이에요. 지금 교회 모습이 이러니까 누가 교회로 옵니까? 어떤 청년이 교회에서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맨 도둑질만 헤쳐먹는 모습만 드러내고 있었고요. 지금은 뭘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 건국절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놔가지고 나라 망해 쳐먹는 대통령을 숭상하는 이런 완전히 거짓된 나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게 교회입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교회의 기본 질서만 무너뜨리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청년들 보고 교회 오지 말하는 말하고 뭐가 틀립니까? 누가 교회에 오겠냐고 말이에요. 그 짓을 일삼는 곳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은 곳인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여러분을 세우지 않았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야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그런 모습을 몇 번이나 들어봤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자칭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이 판단하기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적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뿌리 내려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되 완전히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반공운동 한답시고 이상한 나라로 변해버렸잖아요. 교회가 사랑이라고는 눈곱도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니 젊은 청년들이 세상 그 교회를 보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 가죠.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요, 불보듯 뻔합니다. 성령께서 떠나는 교회의 모습이 교회가 성령이 떠나니까 교회가 사람단체 되어버렸고 교회가 세상에서 보기에 추악한 곳으로 변질해 버렸고 그리고 교회는 사람이 발디딜 곳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발딛는 곳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인들 중에 상당수가 뉴라이트라는 것을 여러분 모릅니까? 뉴라이트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철저한 유물사관입니다. 그게. 반공을 내세우고 새로운 보수를 내세우는 완전한 비기독교예요. 근데 교회에 자리 잡았어요. 그게. 말도 안 되죠. 이게 이 교회 세상이니 이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와서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개혁교회가 지금 완전히 세상에 지금 망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울부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다 교회 세상에서 떠나가 버렸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또 손꼽을 만큼 눈에 보인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가슴에다 손을 얹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칭해 줄 때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한 번도 없다면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이면 두 가지 지식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다. 그리고 의를 이루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내가 의가 있을 수 없다. 칭의예요. 칭의사상. 두 번째, 예수께서 반드시 육신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두 가지가 여러분의 의식에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율법을 예수께서 다 지키심으로 의를 이루신 분이시고 그분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없다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조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생각과 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의식에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의식되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성인 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위험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니라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실천되어져 가야 됩니다. 60평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드러냈다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과 사상과 판단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부끄러워요. 60평생을 60을 넘게 세상을 살았는데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라고. 향기가 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한마디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안타깝죠. 내 삶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내 행동이 누구 행동이죠? 복음적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아직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고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다가와서 뭔가 진리를 묻고 뭔가 삶의 방향을 묻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에게 의견을 조율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걸 상담해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아라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해 줄 것이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자연히 우러러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머리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신명기 28장 1절 4절 말씀을 읽을 때 세상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했더니 저 위에 대통령 되고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걸로 착각하는 그게 말하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향하여 인생의 삶의 방향을 물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삶의 위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기본적인 삶의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기준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의 머리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적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세상의 머리라고 그랬더니 최고 잘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말씀마다 왜곡시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덴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명하여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으니 회개하십시다. 회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몇 사람이 회개하면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이 없어가지고 멸망당하지 않았나요? 여기에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면 이 땅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뒤로 물려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쟤들 때문에 멸망시켜서는 안 되겠다. 누구예요? 소수의 몇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사상이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아가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렇죠? 여러분들 봤더니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이 보고 싶고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싶어하는 그 형상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거기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